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364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이렇게 안 돼서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검불행당에 설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거보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송기
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간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16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은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4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이 두아디라 지방이 이 지방이에요. 이 지방의 출신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자주 비단 장사를 하는데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가 이쪽이고 여기서 더로에서 네아폴리가 항구고 여기가 빌립보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의 16장이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울이 이제 이 BCD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일행은 신라와 함께 이 소리아, 길리기아,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거쳐서 더로아로 해서 무시아로 해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이렇게 이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고, 요 안디옥에서 마가 요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사이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있고 그 후에는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갈라지는 큰 원인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바나바. 마가 요한은 1차 때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 더베 지역, 이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같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배경을 두고 이제 두아디라 성 출신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비옥한 성읍이에요. 성읍. 이 도시에서는 이 금속, 세공, 술과 또 양모, 방기, 피역, 가공, 염색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이거를 전체를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드, 조합, 동업자 조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도시인 동시에 교통의 요지가 두아디라입니다. 이런 각종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이곳에 이제 로마 황제가 태양신 아폴로, 그 다음에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을 위한 온갖 그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둔 곳이 이 두아디라 성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사랑과 믿음, 또 성김과 인내로 칭찬을 받지만은 이세벨로 불리는 엄난한 여선지자의 이방 제사를 용납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출신이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회심한 최초의 이 여성도가 비단옷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것은 이제 필리피인데, 빌립에 속하다. 이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건설한 마게도냐의 도시, 또 아시아와 그 로마를 잇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있는데, 비아 이그나티아, 그 로마가 건설한 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죠. 비아 이그나티아가 이 통과하는 그런 인접한 교통요지가 빌립보.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그 빌립 2세가 여기서 이제 막대한 매장의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광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도시는 이 로마의 그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퇴역한 그 로마 군대의 그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그 전역을 하고, 로마 군인들은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이 로마의 그 군인 퇴역 장군들이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이 로마를 재건하자, 또 로마를 옮겨오자,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빌립보 도시를 아주 잘 건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선교를 시작할 때에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또 유럽의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배경을 전제로 해서 1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는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하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바울은 아시아 북부 갈라디아 그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지를 이제 유럽 빌립보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 일정 계획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그들의 그 사역의 그 목적지를 이제 유럽으로 즉각 실행을 해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왔는데 이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고 여기서 이제 산을 넘어서 가면은 이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는 이제 그 항구에서 산을 넘어서 안전한 지역에 성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봉수대가 있고 이제 외적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항구에서 이제 그 신호를 보내면은 그 산을 넘어서 빌립보 성까지 이동하는 그 시간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바로 해안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빌립보 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제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까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빌립보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첫 성.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좀 막연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빌립보 성을 관찰을 했습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마침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회당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유대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른 기회를 얻어서 이 회당장이가 또 읽었던 그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전도하는 그런 이 전도의 접촉점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 올 때까지 수일 동안 이 도시의 그 빌립보 도시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이제 교회 개척, 새로운 지역의 교회 개척의 첫 번째 원리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빌립보 성문 밖,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할 자리가 있는가? 이걸 이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로 이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역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이때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내가 말을 할 때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력자를 찾는 것. 그래서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사람을 찾는 것. 이 원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춘천에서 사역을 한 6년을 하다가 춘천에서 사역지를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이미 이제 사역지를 이제 정리해서 나왔고 이제 가야 될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용인지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인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용인지구의 책임관사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인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용인에 학교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용인은 이렇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1일자 그러니까 그때가 2005년 되죠. 2006년 1월 1일자로 용인에 가게 됐는데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에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 출신이고 또 그 학교에 그 공부 박사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 기숙사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간 도서관도 좀 사용하고 용인에 일도 있고 해서 이 기숙사에서 한 달 있으면서 좀 그 활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돈을 10만 원 내래. 그래 돈을 10만 원을 내니까 기숙사 방을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방학 동안에는 헬라어 그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 헬라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헬라어 공부하는데 거기 같이 헬라어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용인 시내에 한번 가보고 새벽에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 총신대 그 산에 새벽에 일찍이 산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용인에서 갑자기 용인에 오게 됐는데 용인에서 사역할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을 기도하고 그 용인에 제 전임 간사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누구를 만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명지대학교 갔어요. 명지대학교의 그 교직원 중에 우리 CC 출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데 제가 그 용인에서 집도 얻어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컴퓨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동차도 준비하려면은 돈이 최소 한 몇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차 사야죠. 컴퓨터 해야지요. 또 방을 얻어야 되죠. 살림 그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명지대학에 기숙사를 관리하는 교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이 교목이 된 거예요. 명지대학교. 교목이 되니까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이 기숙사는 야간에 학생들 상담하니까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고 컴퓨터 있고 또 그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용인의 사역을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만들어졌던 그와 유사한 경험을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용인의 사역에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길을 찾고 있는 바울의 말을 루디아라는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가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루디아가 듣고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15절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 중심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차차차차, 우리 형제들도 믿게 되고, 우리 아버지도 믿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의 능력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의 일행을 루디아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면서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신라, 이들에게 만일 바울 사도, 또 바울의 선교팀,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강건하여 머물게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의 첫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바울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수일을 요하다가 기도처를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현실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 동역자가 발굴되게 되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빌립보에 필요한 교회 개척의 장소와 인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빌립보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개척의, 사도행전의 교회 개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렇게 찾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주변에
복음에 필요한 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면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이 원리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서 만들어지는 역사를 빌립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개척의 원리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